흉년의 때의 오늘 두 번째 선택의 실패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엘리멜렉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흉년이 끝나질까지 기다리면서 그 기근을 잘 견뎌내야 할까, 아니면 흉년이 없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살 곳을 옮겨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안들을 놓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결정을 했겠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은 모압으로 온 가족이 이민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만 딱 보고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이렇게 뭐 직장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고민이 제법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고 손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민을 간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학을 간다. 저는 그거 가지고 10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학 졸업하고 그냥 군대 가면 이미 다 끝난 건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뭐 독일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하고 미국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하고 유학 갔다 온 선배한테 전화하고 어땠습니까? 뭐 물어보고. 이게 겁나고 두렵고 아무것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 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잠시 그냥 뭐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건데도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민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멜렉의 고민은 굉장히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민하고 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민을 가야겠다. 아무래도 이민을 가야겠다. 아무래도 모압으로 떠나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두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엘리멜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을 결정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기왕이면 그 자녀에게 좋은 기회도 주고 또 좋은 환경도 제공해주고 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뭐 할 수 있으면 자녀를 잘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닥치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서 떠날 때 이 엘리멜렉은 제법 가진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쉽게 이민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계속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면 가진 돈 다 까맣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러나 경기가 좋은 모압에 가면 그래도 돈은 까먹지 않고 뭐 크게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계산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아들의 죽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좀 폭넓게 성경을 좀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룻기의 엘리멜렉을 만나면서 청교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의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면서 영국도 종교 개혁의 그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뭐 독일, 뭐 스위스 종교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유럽권에 있으니까 영국도 종교 개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의 바람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니까 우리들도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영국은 종교 개혁을 하긴 하는데 어정쩡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종교 개혁을 안 했다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도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게 뭐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뭐 이게 무슨 개혁이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 종교개혁 이전에 캐토릭적인 요소들을 다 깨끗하게, 캐토릭의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깨끗하게 청소하자, 깨끗하게 개혁하자. 그래서 청교도입니다. 청소교도, 청교도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이게 영국 교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깨끗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서니까 영국 교회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곱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래요. 존 버년 같은 경우도 너희들 설교하지 마라, 아무데나 설교하지 마라, 자격 없는 자가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시장바닥에서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계속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와 계속 싸우면서 신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 벽이 두껍고 너무나 이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1906년 혹은 7년 이 무렵에 많은 청교도인들이 네덜란드로 이민을 가요. 네덜란드 정부가 청교도들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가면서 그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정부의 억압이나 정부의 핍박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어떤 굴레에서, 어떤 전통에서 속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걷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영국에서 신앙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핍박하고 이런 핍박방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은 문화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와 자녀들이 더 좋은 신앙의 터전과 더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삶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민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청교도들이 1차 이민을 떠납니다. 정부가 받아줘요. 그런데 이 정부가 영국에서 이민 온 이 청교도들에게 일자리를 어디를 주냐면 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을 때는요, 제법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제법 좋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정부가 그런 일자리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노동하는 막 그렇게 막 그런 힘든 그런 일자리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 와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 위해서 그러려고 이민을 온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로 이민을 왔으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영국에 있을 때는 좀 괜찮은 직업과 직장에서 일했지만 여기 와서 노동하느라고 막 다치고 힘들고 수입도 별로 없고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덜란드 교회는 영국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별로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약간 영국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좋게 얘기하면 훨씬 더 개방적인 그런 곳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해서 왔는데 우리가 고생하는 거 상관없어요. 고생해도 돼요.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네덜란드 교회의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11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전에는 영국에서는 막 주일 성수해야 되고 반드시 교회 가야 되고 반드시 교회 봉사해야 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네덜란드 왔더니 처음엔 잘하더니 오니까 네덜란드 사람들도 교회 다니거든요. 자기 친구, 자기 이웃에 있는 그 네덜란드 주민들도 하나님 믿고 예배와 교회 다니는데 자기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 안 해.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해.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가기만 하고 주중에 가서 이런 게 없어.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된다. 아니면 옆집에 있는 걔는 안 가고 빠지고 그 집은 주일날 캠핑도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왜 아빠만 고지식하게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년 만에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요? 영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영국에 또 영국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영국은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지 말아요. 나라 싫다고 가버렸는데 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사실 갈 맘도 없어요. 거기 간다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해서 선택된 나라가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지금의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1906년 이미 그 신대륙에는요, 이미 미국에서 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이미 그 나라에 그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제임스타운에서 그 타운에서 정착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거기서 인디안들하고 싸우다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해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미국은요 굉장히 무서운 땅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땅이에요. 거기에서 영국에서 그 땅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뭐 1차에 뭐 100 몇 명 보내고 뭐 2차에 보내고 500명 가까이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뭐 30 몇 명밖에 안 남아요. 다 죽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에요. 두려운 땅이에요. 지금의 여러분 뭐 우리 한창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런 아메리칸 누림의 그런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은 두려운 땅이야. 두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여보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지냅니까?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지금의 매사추세츠 케이프타운에 정착을 하는데 그 땅이요 인디언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땅이에요. 전염병에 창궐해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딱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며 많은 사람이 죽지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은 그 힘들고 혹독한 겨울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간호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그럼 많은 사람이 물론 죽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그 이전에 먼저 앞서 미국의 그 신대륙에 왔던 사람들은요 왜 왔냐면 돈 벌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왔어요. 거기 가면 막 정부가 막 이민 장려해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해주니까 가니까 또 거기 가면 뭐 내가 또 말뚝 받고 이렇게 줄 그으면 다 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는 거죠. 거기 가면 막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그 대륙을 영국이 개척하면서 신대륙으로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들을 했겠어요.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약속들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냥 거기 뭐 하여튼 잘 살게 성공하는 삶 뭐 이런 삶을 꿈꾸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막 인디언들하고 막 전쟁해야 되고 뭐 이 땅도 잘 모르겠고 뭐 연구가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막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케이프타운에 정착한 사람들도 먼저 그 땅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삶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도 많이 고생했고 많이 굶주렸고 많은 병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선택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미국의 국보가 누구냐?
청교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케이프타운에 정착한,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이 미국의 시조가 아니고 케이프타운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미국의 국부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은 사는 건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한 선택으로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아 그 믿음을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이어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어딜까? 그것이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춥고 고생하는 것이라도 고생하는 거예요. 다 영국에서요, 다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귀족들이고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성공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앞서왔던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에 와서 반대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선택은 성공한 선택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선택을 앞에 놓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나?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고민은 뭘까요? 무엇을 선택하면 잘 살까입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잘 살까? 어느 대학에 가야 잘 살까? 어느 직장에 가야 잘 살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의 고민이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 결과일까? 어떤 걸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어떤 걸 선택해야 잘못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뭘 선택해야 잘 살까?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즉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 때문에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되었다고 해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 모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을 잘못해도 하나님이 수습 다 해가지고 일줄 손해 안 보게 하나님 다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만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겠지만 나오미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롯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그 선택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택이 그들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좋은 결과를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부르니까 야, 이민 갔던 10년 전에 이민 갔던 나오미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기쁨으로 나를 더 이상 그런 행복으로 부르지 마라. 마라. 나는 너무 인생이 괴롭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이 살기가 좋아 나았을까요? 베들레헴이 살기가 나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저는 모압이 훨씬 살기가 나았다고 왜냐하면 정말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고 모시고 싶어하는 며느리 둘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 따라오겠다고 막 고집 피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며느리라면 저는 나오미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면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 아니, 나도 책임 못 지고 나도 장담 못 하겠는데 내가 너희들이 거기 온다는 게 나는 너무 미안해서 못 하겠다.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너희들 미워하지 않을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 자유롭게,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는 모압에서 그냥 여기서 살아.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보장도 없어.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오미의. 그러니까 나오미가 뭔가를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을 돌이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 말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나오미는 그것만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바꾸어 놓겠다.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믿음의 선택, 그 선택으로 돌려놓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음의 선택이 아닌 모든 선택은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향하여.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선택만이 좋은 선택, 성공하는 선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